우리는 이게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한국인들은 조금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정서상 이렇게 침묵을 굉장히 불편해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친하지 않은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눌 때 뭐 이렇게 공통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통된 주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죠.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이야기가 끊기고 서로 대화할 주제가 없으면 굉장히 침묵이 딱 흐릅니다. 어색하죠? 그럼 보통 요즘 사람들은 그 어색한 침묵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건 괜히 애꿎은 핸드폰을 이렇게, 그죠? 스마트폰을 보고, 뭐, 문자도 보고 한번 이렇게 보면서 또 함께 대화를 나눌 것을 이렇게 거리들을 생각을 하죠. 뭐, 낯선 사람과 사실 대화 나눌 때 침묵도 우리가 불편하지만 사실 정말로 힘든 건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그 사람과 논의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때, 심지어는 상대방이 침묵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리액션이 없을 때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렵죠. 내가 의지했던 사람에게 동의를 구했는데 내 말에 대해서 아무런 동조도 하지 않을 때, 또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침묵이 아주 무겁고 버겁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걸 믿고 신실하신 분인 걸 믿고 내 마음을 다 알고 내 상황을 다 안다고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는데 주님이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 그 침묵이 우리에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계속 침묵으로 하나님께서 일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 우리가 견디기 힘든데, 우리뿐만 아니고 아주 믿음에 좋은 신앙의 선배들도 그 과정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영혼의 그 깊은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의 이 사건 바로 앞에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계속 쉬지 못하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리더들이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와서 대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그러한 랍비들이 정한 일들을 지키지 않는 그런 형식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을 배척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도 쉬지 못해서 힘드신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번아웃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쉬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에서는 쉴 틈이 없어요. 모든 힘든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여기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쪽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조금 쉬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땅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져 있었어요, 이미. 왜냐하면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갔는데 소문이 이미 다 퍼지고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늘 찾아온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울부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딸이 너무 아팠어요.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딸도 몹시 괴로워하고 이 엄마인 가나안 여인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볼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아픈 게 차라리 낫지. 그 딸이 아픈 걸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딸이 언제 발작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곁에 있어야 했을 겁니다. 딸을 보살피느라 쉬지도 못했을 거고, 뭐 자신의 몸이 고달픈 건 둘째치고라도 이 딸의 지금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 캄캄한 거죠. 그래서 뭐 걱정되고 한숨만 나오고 마음은 계속 아프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딸의 문제는 이 어머니인 가나안 여인의 인생 전체를 붙잡고 있는 아주 고통이었습니다. 뭐 한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아프면 가족 전체가 아픈 것은 뭐 우리가 다 경험해 보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의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등장하는 마음과 육신이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날 때 예수님은 실제로 목이 마르셨습니다. 같은 모습으로 그 여인을 만나셨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쉬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마음도 쉬지 못하고 몸도 쉬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도 지금 몸이 쉬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여인을 동일한 모습으로 만나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반응은 보통 어떻습니까? 큰 소리를 지르죠. 상황과 상관없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 여인의 딸은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뭐 집에서 귀신 들리면 그 어머니를 향해서 항상 소리를 질렀겠죠. 큰 소리를 질렀겠죠.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 보면 이 딸은 나오지 않습니다. 딸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이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절규는 고통의 절규였지만 사실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절규였어요. 딸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는지 모르지만 이 딸의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 주는 무엇입니까?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자기의 그냥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단순한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이것은 그냥 단지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계보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아,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보통 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모든 세상을 구원을 하실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지금 믿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에서 벌써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뢰와 기대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체험하면서도 이러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런 절대적인 기대와 깊은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이방 여인이 소문만 듣고 있었지만 그 여인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었죠. 깊은 신뢰와 절대적인 기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 낯선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던 지금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없으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지금 근데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고 그게 계속적이고 귀찮았으면 제자들이 듣다 못해서 예수님한테 간청합니다. 예수님 너무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뭐 우리 쉬는 건 고사하고도 저 여인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 뭐 들어주고 보내시던 아니면 그냥 보내시던 어떻게든 빨리 돌려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던 우리가 주님한테 무언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한껏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주님의 침묵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답답하죠. 주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아무 뭔가 상황적으로 변화되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쉽게 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우리는 포기합니다. 이것이 보통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그럼 우리가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또 우리가 담기 원하는 믿음을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여인은 달랐어요.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여인이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묵하셔도 계속 침묵하시는데 가나안 여인의 반응은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침묵인데 가나안 여인은 그 전에 울부짖고 주님 앞에 기대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와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는 이 변하지 않는 여인의 반응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침묵을 깨세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첫 마디가 이겁니다. 알았다가 아니죠. 첫 마디가 뭐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 여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릴 수 있죠. 예수님이 꺼내신 이 첫 말씀도 어떻게 보면 침묵보다 더 강력한 부정의 말입니다. 거절의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자마자 이 거절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히려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는 기회로 잡습니다. 그 전에는 옆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옆에서 계속 울부짖었어요. 자신의 어려움들,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나가서 자신의 속사정을 다 얘기할 수는 없었죠. 대화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을 깨시고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그 말이 더 강력한 거절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할 기회를 얻은 것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또 얘기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컨택이 된 거예요. 아이 컨택이 된 거예요. 그 상황도 이제 이 여인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인은 생각한 거죠. 이 정도면 이 여인은 이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죠? 이제 주님이 하셔야죠. 그런데도 주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꿈쩍을 안 하세요. 보통 때와 다릅니다. 이상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주 충격적인 말로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아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는 불쌍한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라고 비유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매달리는 절박한 여인을 어떻게 개처럼 취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보고 아주 기회로 삼을 수 있죠. 봐라, 차별한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차별한다.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아는 이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반응하신 적이 없는데 왜 이 사건에서는 이러고 있느냐, 왜 이렇게 반응하시느냐, 이것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살짝 스킵하고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또 다르게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본문 안에서, 그리고 그 전체적인 상황과 흐름 속에, 결말 속에서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지를 찾아야지, 그 상황들 가지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 편이 되어서 그냥 푼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꿈보다 해몽일 수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우선은 여기 개라는 단어를 정확히 생각해 봐야죠. 요즘은 사실은 이 말이 더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 시대보다. 우리가 개라는 단어는 주로 욕을 할 때 쓰죠. 나쁜 쪽으로. 그죠?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 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맞아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개가 애완견이라는 말도 쓰면 안 돼요. 애완용으로 개를 다루지 않습니다. 반려견이라고 하죠. 가족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개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하대하는, 아주 필요 없는, 막 할 수 있는 이렇게 존재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반려견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친근한 그러한 대상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 개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쓰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개와 강아지, 아니면 개와 내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가져다가 쓰잘데기 없는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단어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함께 반려견으로 이야기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여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가, 이 의미가 아니고 순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자녀에게 먹을 그것을 개처럼 쓸모없는 이에게 절대로 줄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문장 자체가 벌써, 예수님은 자녀와 개의 차이점을 요즘 의미로 보면 자녀와 반려견 정도, 그래도 기분 나쁜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것은 순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무슨 순서가 있습니까? 찬물도 위아래가 있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아지가 귀여워도 자녀부터 순서를 챙기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쓸모없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순서적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복음의 전파의 순서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순서예요. 그것을 왜 그런 순서를 매겼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올려가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순서입니다. 분명히 순서는 있죠. 예수님도 제자 12를 보내실 때도 이방인의 마을, 사마리아 마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보냄을 받은 집으로 가라라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예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순서가 정해지는 이 순서는, 전해지는 순서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전해지는 순서는 있어도 믿음의 칭찬을 받는 순서는 없어요. 성경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의 순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은 믿음을 극찬한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대로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그들이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꾸지람을 들었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극찬한 사람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지만 앞에서 나왔던 이방인 백부장이 극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이방 여인입니다. 믿음이 전해지는 순서는 있지만 믿음의 큰 칭찬을 받는 순서는 없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모태신앙 아니면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한참 들어서 세상을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본인의 선택도 있지만 왜 하나님, 나는 내 주위에 일찍 믿음의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나는 이제 와서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순서는 다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는 다르지만 늦게 믿었어도 모태신앙으로부터 쭉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로 수십 년을 설교하고 수십 년을 사역해도 어제 방금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인생을 다 드리는 훨씬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서 속에 내가 어떠한 믿음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순서는 백부장과 이 이방 여인이에요.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순서가 유대인의 뒤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확인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억울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말에 대해서 여인은 부정하거나 대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순서가 있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그 은혜와 축복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가 먼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은. 하지만 여기부터 놀라운 믿음이 더 큰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말이 뭐길래 예수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로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좀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이 여인의 고백 안에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안에 이 메시아의 그 큰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 여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의 대답 안에는 그것이 있습니까? 이 여인의 대답은 이런 의미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아까 비유처럼 자녀들이 먼저 음식을 먹는 게 맞죠. 그런데 음식이 충분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만 먹는 게 아니라 그 함께하는 그곳에 있는 반려견들도, 강아지들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음식이 아주 풍성할 때, 그죠? 음식이 어느 정도 제한돼 있으면 자녀들 먹고 남은 걸 먹겠죠. 없으면 못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뭘 얘기하냐?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주인이 베푼 그 음식 잔치가 너무도 풍성하고 크기 때문에 자녀들만 먹는 거 아니라 너무 넘치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 강아지들도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그 비유를 그대로 받아서 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이전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 중에 예수님이 그 구원의 사역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고백한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을 굉장히 크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은 순서가 이스라엘이 먼저이겠지만 맞지만, 그러나 그 구원과 축복은 너무도 크고 넘쳐서 충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누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지금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내 딸도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구원과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를 오히려 예수님 말씀에 대한 재치있는 대답으로 여인은 믿음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면서 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큰 칭찬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 왜 이 여인한테 이렇게 가혹하고 차가운 것처럼, 왜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셨는가?
그 의문이 풀리는 거죠.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서 요청을 거절한 것이냐? 아니죠. 이미 백부장에게도 믿음의 칭찬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통해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차별되고 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또 이 여인을 힘들게 하고 낙심하려고 하게 하려고 이 일을 한 거냐? 아니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여인이 주님만을 신뢰하는 정말 큰 믿음이 있었는데 그 큰 믿음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믿음이 있었죠. 네 믿음이 네 딸을 고쳤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차별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에 합당한 축복과 칭찬과 능력을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믿음과 다른 더 큰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죠.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와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를 모아놓고 똑같이 초등학교 시험 문제를 내버리면 이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아이는 그 정도의 실력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죠. 그냥 덧셈 뺄셈만 하는 걸로 동일하게 결과가 납니다. 티가 안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등학교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에게는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내줘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테스트를 한 거예요. 왜냐? 그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유 외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특별한 악감정이 있거나 특별하게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여인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이 여인처럼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울부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침묵 앞에 낙심하고 돌아서기는 쉽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이런 거절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면 우리는 포기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여인처럼 반응하기가 어려울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마음은 있지 않은 거예요? 나는 폼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신앙생활도 세상처럼 뭔가 보여주고 뭔가 좀 럭셔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바닥까지 다 드러났어요. 볼장 다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쩌면 믿음 생활 하는 사람도 보면서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믿음 생활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저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질구질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느덧 이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구질구질한 믿음이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구질구질하게 사셨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표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실 때도 폼나게 이루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질구질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가장 극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러. 근데 사람들은 뭐합니까? 왕이 왔다라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자신의 옷들을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은 새끼 나귀 하나 타고 우스꽝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성의 제자들은 엄청난 기대와 막 카타르시스를 느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응원과 함성 소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로 될 거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폼나게 맞이하고 싶고 폼나는 신앙생활로 하고 싶어 했지만 주님은 그 가짜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폼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보다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은 폼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구질구질한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 구질구질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그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해 보이고, 우리가 오히려 쯧쯧쯧 하면서 불쌍하다고 얘기할 모습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주님의 사랑이고, 이게 우리에게 바라는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구질구질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구질구질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길 원해요.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럭셔리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세속화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보여줍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왜 크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질구질하거든요. 제자들이 볼 때도 구질구질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 어느덧 저와 여러분이 폼나는 신앙생활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비유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두 사람 다 사실 실질적으로 자기가 행동들을 다 그대로 고백했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탰어요. 바리새인이 고백하죠. 내가 종교생활,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리고 율법에 써 있는 거 내가 다 했습니다. 플러스 나는 저 세리가 하는 저런 나쁜 행동들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한 게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난 나쁜 놈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 다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갔어요. 그는 의인이다. 바리새인 죄인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리가 어떻게 했는지 주님은 정확히 비유해서 말씀해요.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슴 치면서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 초라함,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만도 굉장히 힘들어했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은혜는 없습니다.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받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동하는 사람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겁니까?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폼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런 것을 하기 원한다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받은 믿음의 칭찬이나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할 것들을 다 인정하고, 그러나 주님의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회복시키고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여전히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어렵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오지 않을 것을 기대하라고 하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올 것이고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그냥 희망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침묵의 기간을 겪고 있다면, 영혼의 깊은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믿음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잘할 거기 때문에 통증을 겪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거덜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거절하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